9월 19일 영상 성경 공부 십자가 위의 행악자의 구원, 구원의 때와 특성.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씀과 진행자의 정리 부분을 낭독합니다. 도적의 위로 우찌무라 간조. 질문입니다. 선생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옆에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도적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의 학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라 했으니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혹은 낙원이라 하였으니 하늘나라는 일정한 장소냐라든가 혹은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건설될 것이므로 낙원이란 그때까지 죽은 선인들의 일시적인 휴식소라든가 주의 임종 때의 이 한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성, 마음과 성품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릇된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즈음하여 신학적인 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기서 죄를 회개한 한 사람의 죄인을 위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은 아마 무지무하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론 신학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복음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다만 당시의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은 후에 낙원이 있다는 말을 희미하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사람을 위로하려 할 때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상이나 신앙을 말하지 않고 평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민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도 도적도 숨이 바야흐로 끊어지려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는 아이를 위로하는데 아이의 말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회개한 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회개하는 말을 듣고 몹시 기쁘다. 너는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내가 들은 대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아라고. 이 말씀을 들은 도적은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그에게는 죽음의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이렇게 말하여
회개한 죄인을 속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인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날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한 그 즉시로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모두가 다 갓난아기의 말입니다. 곧 부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무지한 죄인의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낙원이란 낱말이 사용된 곳은 여기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어느 것이나 후세의 사람들이 쓴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말을 쓰신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낙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일부러 이 말을 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일본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여기에 많은 물질적 의미가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가장 부적당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의 선택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죽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예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갓난아기에게 갓난아기의 말로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예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신학자의 태도를 취하여 십자가 위에서 설교하려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필경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도적을 위로하신 말씀은 그의 진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 누가가 이 말씀을 그의 기록에 남겨둔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휴메니티를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진행자의 정리 부분입니다. 우치무라의 말씀은 이 십자가상의 두 강도에 대한 기사에서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낙원의 의미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등에 대한 자신의 설명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낙원 약속 자체가 행악자에게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소망을 간직하고 가도록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천국에 대한 깊은 오의를 새삼 가르칠 여유가 없고 그의 영혼을 편안케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치무라 선생님은 여기서 그 강도가 구원되었다 아니다는 직접적인 말씀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이 단지 회개한 죄인을 위한 위로 처음만은 아니며 그가 회개한 순간 그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한 자는 이전의 자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회개한 죄인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개한 죄인 개인의 위로의 차원을 훨씬 넘는 이후 전개될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에는 시기와 무관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도 무관하다. 어느 때나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분께 달려가라는 의미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십자가의 두 행악자에 대한 누가복음의 이야기, 특히 회개한 행악자의 구원의 호소와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한 특성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기사에서 두 가지 측면의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그리스도께 간구하라와 구원은 기본적으로 오직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구원된 행악자는 십자가상의 다른 행악자 및 주위의 많은 예수의 적대자 무리로부터 간구자로 돌아섬으로써 즉각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의 행악자의 삶은 구원이 전혀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행악자 편으로 하면 돌이켜 간구했다는 것 정도가 구원의 요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데는 한 방울의 눈물이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행악자의 그 변화와 간구는 한 방울의 눈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 편의 최소한의 구원의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깊은 차원에서는 성령의 역사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의 특종인 곧 숨이 멈추어질 이 행악자의 기사로서 우리는 이전까지 죄로 점철된 인생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인간은 자기 인생에서 지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향하여 그에게 소망을 두고 간청하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낙원에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